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의 이 하루를, 주일 하루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참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아버지와 이제 교제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 당신을 들이시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권위, 그래서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 권위 앞에 놀랬고 또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쫓겨나가는데 쫓겨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쫓겨나가면서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고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귀신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은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백이라는 것이 이 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11시 예배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11시 예배 드리시고 또 2시 예배 나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이정미 집사님 이 강원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설거지도 하고 냉장고도 좀 치우고 깨끗하게 해드리고 친정 어머니 해드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우리 이정미 집사님 어머니가 얘 왜 그렇게 고생하니? 목사님 가실 때 같이 가라. 너 만약에 터미널에 가서 또 갈아타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그럼 왜 그래요?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는 게 왜 걱정하죠? 근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딸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 딸이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러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 제가 이제 그 총각 때는 옥탑방에서 살았는데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때 거기에는 이 보일러가 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난로가 오래된 전기난로인데 이 전기난로를 가지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으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한 시쯤 되니까 이 전기난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요. 전기난로 머리에 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라. 근데 전기난로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전기회로는 살아날지어다 했는데 전기회로가 안 살아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냥 막 벌벌 떨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제 8시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신영아, 이상하다. 후배가 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손님이 그 전기 장판을 가져왔다. 그래서 근데 그 손님이 그걸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려고 아무리 그래도 찾아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형님 집에 가져가면 요긴하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비닐 전기장판이었는데 새로 나온 전기장판을 그렇게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파출소에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전기장판이요, 한 20년 동안 그거를 썼어요. 써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 그 뒤에 우리 유아실까지 20몇 년까지 썼으니까 참 오래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템플 대학교, 그 영국의 이 템플 대학교 이 총장이 이 하버드에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특강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가 불신자가 있었어요. 회의론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수님, 총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장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 총장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연의 일치가 계속 일어나. 근데 기도가 딱 끊어지면 우연의 일치도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는 다 이제 아가씨가 돼서 이제 장성했는데, 근데 아주 아기 때요, 이 동대문에 나갔는데 우리 애기 손을 딱 잡고 가는데 개가요 막 우리 이 애를 갖다가 막 물려고 막 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 잡아채고 개를 갖다 이렇게 툭 쳐버렸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자식이, 내 딸이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럼요, 두통 사라집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위가 있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손홍주 우리 자매님도 11시 못 드렸지만 2시 예배 오셔서 이상하게 자꾸 오고 싶다고. 그게 왜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오시는 거예요. 또 천국 왜 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놓고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이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더럽고 그리고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오는 것이고 단순해지고 복잡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실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0절에 시몬의 장모 그래요. 그럼 시몬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베드로는 이 마치 신부와 같아서 결혼 안 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 음배의 곳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를.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신성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고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을까요? 여기서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서 알아서 이 기도해 주러 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이 요청했던 거예요. 안드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요. 이야, 우리 장모님이 된장찌개를 그렇게 잘 끓이세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음식을 잘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정말 음식 잘하는데 저희 집에 가시면 저희 장모님 손맛, 이 반찬이요 손맛이 기똥차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하고 가신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장모가 지금 열병이 여기 어떻게 들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중환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짜 큰 병이 온 거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몬과 안드레가 몰랐단 말이에요. 왜죠? 그럼 왜 몰랐을까요? 장모님이 이렇게 큰 병이 앓고 있는데 사위라고 하는 작자가 그거 모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배와 그물과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공생의 사역에서 이 시몬도 함께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그리고 이렇게 자고 또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에서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시몬도 몰랐던 거예요. 안드레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편한 신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왔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 29절에 보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님이 이렇게 병이 좀 크게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저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예수님, 혹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는 것 모르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심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 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근데 그럼 예수님 지금 그 자리에 집에 가셨을 때 이 시몬의 장모가 아픈 것을 아셨나요? 아셨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이 시몬의 장모야, 아무개야, 열병이 치유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셨대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중보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픈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고 매달리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제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요. 좀 제가 오바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오바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이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 해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 속으로 뭘 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내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또 역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속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입을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더 다급한 문제 앞에서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시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에 몇 차례씩이나 후보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간디와 타구르와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지금도 3대 성인이라고도 인정받는 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가 이 20대에 인도에 들어가서 60년 동안 이 인도에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87세에 뇌출혈이 오고 중풍이 와서 나는 이곳에서 이 인도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분을 그냥 강제로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오실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이 말만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병실에 올 때마다 그 앞에 종이에다가 써놓아 주십시오. 이곳에 방문하는 자들마다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회복되올지어다라고 말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수십 명씩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너에게 중풍병은 고침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느니라. 계속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중풍병이 사라지고 뇌출혈이 완전히 먹히고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나이 87세에 그분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이 스테니 존스가 이 중풍이 걸릴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6개월 동안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또 바꾸기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고난이 오는 것,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이거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만 잡고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말은 이제 예수께 여짜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중보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을 아까 우리가 4장 38절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누가복음은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4장 38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목적을 두고 어디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심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30절에는요. 그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38절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질 그 일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러니까 구했다라는 말은 이건 간구했다라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말은 언제 쓰죠? 이거 한마디 꾸짖었다는 말은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질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을 혼을 냈다뇨. 여러분 질병을 혼을 낸다는 말이 맞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의사잖아요.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열병이라면 그 열병을 예수님 머리에 손으로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힐링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떤 상대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4장 35절에 그 전자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귀신은 꾸짖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열병도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어봐요. 또 여쭤봤어요. 예수님, 그러면요 열병도 귀신입니까? 그러면 귀신도 귀신이고 열병도 귀신입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나는 하나로 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과 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다시 여쭤봐요. 근데 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목적은 이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목적이 되셨던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지금 건강해지는 걸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이 열병이 지금 귀신에 의해서 이 열병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지는 아니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열병이나 질병이나 또는 귀신 들림이나 이 부분도 귀신 들림도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도 병입니다. 왜요? 건강하지 아니하고
이 귀신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병도 역시 이 예수님은 육적인 병도 병으로 보시고 영적인 병도 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꾸짖으시면서 이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죄와 사단이가 같으냐? 다르죠. 그러나 또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만, 저는 부흥회를 갔을 때 보통 집회를 가면요, 죄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근데 놀랍게도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암이 쏟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보니까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니까, 이 죄를 회개하니까 이게 영이 열어지면서 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님께 이 열병을 말씀만 해도 치료했을 텐데 왜 꾸짖으셨습니까? 35절에. 근데 귀신도 꾸짖었고 열병도 꾸짖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귀신의 역사나 열병을 역시 같이 보고 있단다. 열병이 귀신의 역사입니까? 나는 귀신의 역사이든 병이든 결국 나는 병이나 귀신 이 자체가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란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냐 귀신이냐 여기에 막 포커스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장모를 더 소중히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시몬의 장모가 건강해지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이제 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보면 이 귀신의 역사와 이 열병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병이 치료됐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떠났대요.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음식을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와 사위와 예수님을 지금 식사 대접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식사 대접을 참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건강한 것인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거기에 포커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포커스 두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 우리 주님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주님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은 웃으실 때 웃으시고요, 슬프실 때 슬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귀신이냐 질병이냐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장모에 그 초점을 두시면서 그 영혼의 한 가치를 더 소중히 보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자녀들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